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의 ABC라고 할 만큼 기도의 가장 기초와 기본, 더 쉽게 말하면 기도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탁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전문가로부터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은 탁구는요, 얼마 갔다가요, 다 그놈이요, 다 똑같아져요. 그냥 동네 탁구가 돼버리지만, 어릴 때부터 처음 배울 때부터 기초와 기본을 제대로 다지면 그 사람은 갈수록 놀라운 무서운 탁구 선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잘 기본기를 다지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 설교는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기도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왜 다른 때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이 본문을 주셨을까? 주님 말씀이 이겁니다. 급하다는 것이고 지금 기도가 절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이고 기도를 쌓아야 될 절박하고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뭐 그냥 순서 때 하는 거겠지,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로부터 기도의 삶으로 전환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두 번째,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세 번째로,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중요하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 마음판에 잘 새겨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열매, 기도의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요 전도대에 전도하러 나가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데 도대체? 예수 믿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렇게 실제로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뭐가 나옵니까? 저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믿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첫 번째 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 예수 믿어 얻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거기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더 바꿔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셨으니,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 자녀들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과 마귀에 살았던, 완전히 마귀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가능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여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기도의 실제적인 발판은 주님의 피, 주님의 속죄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넥타이를 좀 빨간색으로 일부러 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기초 발판이 뭐라고요? 주님의 피고 보혈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헌신했기 때문에 혹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의 살리시는 죽음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접속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밤새 철회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니까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요 함께 히브리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들을 볼까요? 불교, 이슬람교, 조류 아스터교, 여러 우리 주변에 여러 타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그분들의 이 여러 가지 교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교리 서적과 함께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기도라는 게 있고요, 또 이슬람교도들도요,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자주 합니까? 자, 모든 종교들이 그들의 자신만의 영성을 위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든 아무리 많이 여러 번을 하든 그들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런 전혀 상관이 없는,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 속에 십자가 보혈이 흐를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있는 기도, 보혈이 흘러가는 그 사람들의 기도만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여러분, 자, 우리 지난번 제가 그 주기도문 했었던 걸 여러분 다시 좀 복습, 좀 기억을 끌어오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하늘 저 어디, 저 창공을 넘어 저 우주 어디를 지나 어느 우주 구석 어디에 계신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하늘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초월의 영역, 하나님의 초월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이 땅이죠. 우리는 땅에 살아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제한적이죠, 조건적이죠,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자산에 있어서 제한적이에요.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은 제한이 없죠. 무한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자산을 초월해 계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구하든지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에 능하신 초월자, 능력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토록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가장 우리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왜냐?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저명한 신학 교수 중에 그린 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미국 신학교에서 강의하기 전에 저 멕시코에서 1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 시절에 늦은 밤에 누가 문을 톡톡톡 계속 두드려요. 근데 그 소리가 크진 않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톡톡톡톡 계속 두드리는 거야. 누군가 하고 이 밤에 문을 열었더니요, 어느 10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거의 상거지와 같이 꾀죄죄한 모습으로 추위에 떨면서 밖에 서 있길래 일단 들여왔어요. 그래서 얘한테 물었더니 엄마는 자기가 4살에 죽었고 아빠가 어느 날 술을 취해서 이 총으로 자기를 쏘려고 하는 걸 겨우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우리 동네에 선교사님이 있다, 저분한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집에 온 것이죠. 하도 불쌍해서 며칠 동안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다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할까? 근데 집으로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서 가족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선교사님에게는 자녀가 4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행히 감사하게 이 식구들이 다 상의를 해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에게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면 이제 이 집에서 살아도 좋아. 우리는 너를 딸로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맙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린 웨이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 되었으니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네 아빠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렇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린 웨이에게 자기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지 않아요. 거실에도 나와 있지 않고 자기 방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이 분명히 저 나이 때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기 전까지는 달라고 하는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빠의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한 터라 불안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혹은 자기가 괜히 잘못 구했다가 쫓겨나는 건 아닐까, 마음 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 혹은 어떻게 구할지조차 모르는 것일 수 있겠다. 그래서 계속 이 눈치만 보고 불안해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그린웨이 교수가 안타까움에 젖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린웨이 교수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또 누가 문을 톡톡톡 두드려요. 보니까 이 입양한 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교수니까 연구하다가 이제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신발끈이 필요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그린웨이 교수가 그 의자를 뒤돌아서서 그냥 펑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자,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 얘가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서 필요한 것을 나에게 구했어.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요, 아빠 입장에서는 무슨 아이가 거창한 거 구했거나 사소한 거 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야.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기 필요한 얘기를 이제 드디어 자기가 먼저 했다고 하는 거, 여기서 어마어마한 감격을 젖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단지 아빠라고 부르고 의지하고 요청했다는 것 때문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야말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최고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너무도 생생하고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 가지 현재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구하지만 하면 안 돼, 찾아다녀야 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몸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또 문을 직접 두드려야 돼. 그래야 열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단어는 원래 사용 용례가 다른 거 맞습니다. 전혀 다른 용어들인데 우리 주님이 오늘 계속해서 전혀 사용 용법이 다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걸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이겁니다. 구하라, 또 구해, 또 계속 구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계속 반복하라.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아멘. 주실 때까지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이 말이에요. 물러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첫 번째 기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기 7절에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저는 이 구절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오.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자, 근데 이 단어가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다가 새롭게 발견한 건데, 원래 이 구절이 보편적으로 잘 쓰여졌던 단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서 잘 사용됐느냐? 그 당시에 거지들의 처신 방법이었습니다. 처신 방법. 무슨 말이냐? 문전박대를 당해도 물러서지 말고 끈질기게 구걸하면 먹을 것을 뭐 할 수 있다? 얻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처세, 이 지혜의 그 대목을 주님이 차용해서 갖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밥을 얻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거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두드리다 안 열어주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걸까요? 만일 내가 지금 문을 두드려서 이 사람이 문을 열어서 나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쫄쫄 굶고 아사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지들은 어떻게 문을 두드릴까? 언제까지 두드릴까요, 여러분? 밥을 구걸 통에다 얻어올 때까지, 받아낼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긴박함, 절박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아니라, 주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이거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 큰일 나요. 더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설 수 없어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것이 바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 받고 귀신으로부터 노여 해방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주면 좋고 말면 아니고 이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 보십시오. 저분께로 가면 다 돼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을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 세리장 삭개오, 지붕을 뜯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내렸던 4명의 친구들 공통점이 뭡니까? 절박함이에요. 비장함을 가지고 주실 때까지 달려든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약속은 붙잡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물러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거지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말씀하셔도 아직까지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지 못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위해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예화를 들어주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9절을 보면 떡을 달라 하는데 뭘 줘요? 떡 달라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있고, 또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굳이 떡을 얘기하는데 돌 얘기가 나오고 생선 얘기하는데 뱀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건 좀 우리 좀 팔레스타인의 지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돌이 우리나라 돌보다는 마치 호떡과 같은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액면 그대로 보면 이게 또 돌인지 떡인지 구분을 못해요. 또 하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달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갈릴리나 특별히 안디옥에서는요, 생선으로 유망한 게 뭐냐? 뱀장어입니다. 뱀장어. 근데 뱀장어가 또 뭐하고 비슷해요? 이 뱀하고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떡 달라 하는데 떡 비슷하게 생긴 누가 돌을 줄 부모가 있겠으며, 생선, 뱀장어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늘 우리 11절 한번 다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자식을 가진 여러분 모두는요, 나에겐 인색해도 자식에게는 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배운 것보다 자식은 더 많이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보고 경험하고 누린 것보다 우리 자식은, 내가 비록 이거 못 봤어, 어디 못 갔어, 해외 못 갔어, 여행 못 갔어, 그래도 우리 자식만큼은 더 많이 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길 원하는 게 바로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토록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렇게 뜨거운 심정, 주고 싶어하는 이 뜨거운 심정, 여러분,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이 마음 부어주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여러분, 악한 도둑과 같은 부모라도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것 주고 누리게 하고 싶어 할진데 하물며, 따라합시다. 하물며. 저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가장 선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하물며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아멘.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거 틀림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확신하며 주실 때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결국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구하면 주시리라.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 근데 이 좋은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꼭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내가 좋은 건 이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 수준에서 좋은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 다시,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제가 아는 어느 사람은 치킨 장사를 2시에 끝나요.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헬스장에 가서 자기 몸을 가꾸어요. 이게 뭘까요? 결국 가치의 문제 아닙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아닙니까?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가치의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기도하고 싶은데 피곤해서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안 해서 피곤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심령, 영혼과 관련해서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 육신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스트레스, 외적, 내적, 압박적인 이 모든 거 풀어주셔서 진정한 쉼과 안식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요, 오늘 평행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바꿉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이 마태복음을 활용해서 보고 썼다고도 하는데, 활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단다 하면 누가가 말하는 좋은 것, 그야말로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마태는, 누가는 그 좋은 것을 뭐로 바꿉니까? 성령으로 바꿔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최고 좋은 것 중에 좋은 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좋은 최고의 것으로 성령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같이 성령이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한번 다시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이 문맥에서 좋은 게 뭘까요? 그건 누가복음이고, 오늘 이 마태복음 맥락 속에서 좋은 게 뭘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마태복음 산상순 후반부를 지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7장부터 우리 주님이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판받지 아니하라고든 비판하지 말라. 특별히 누구의 흠과 티가 보여서 비판하고 싶거들랑, 여러분, 누구의 티를 보고 뭘 발견하라? 나의 들보를 발견하고 빼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견책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조언을, 제가 진심으로 따뜻한 조언을 해줄 때 정말 나를 고모할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괜히 내가 견책하고 조언했다가 더러 덤태기를 쓰고 제가 오히려 더 위기에 몰리게 하는, 죄송합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들깨와 같고 돼지와도 못한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과 어떻게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맥락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은요, 결론이 이겁니다.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 도저히 맞을 수 없는, 나하고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을 오히려 친구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위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꽤 오래전 있었던 일입니다. 제 모교회에서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사역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저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혜롭게 사역을 잘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겐 또 그렇게, 나이가 어리면 어린 사람에게 누구나도 다 사랑받고 그야말로 향기가 나타나는 은혜와 지혜가 돋보이는 그러한 저보다 아마 나이가 좀 어린 전사님이었어요. 여자 전사님인데, 그 저분한테 저 비결이 뭘까라고 좀 궁금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또 청년이었으니까 같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성의 몸으로 모든 면에서 저보다 탁월하신, 경험으로나 또 지혜로나 능력으로나 저보다 탁월하신 분들 앞에 제가 그분들을 목양한다고 하는 것에서 정말 부담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기도했대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요, 사람들과 관계 잘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꽤 오래 지난 일입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하나님, 제가 저분들과 관계 잘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늘 자기 기도의 1순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분의 간단하지만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피곤하여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강철같이 강하고 확실하여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그 다음이요, 참 재미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고 결코 낭망하지 말며 오직 너의 의무에 성실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문제가 들이닥치면 단 한 가지 해법도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몇천 가지, 수천, 수억만 가지의 해법과 길이 있기에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어요.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배가 잠길 정도, 다른 배가 왔지만 잠기게 만선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듯이,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든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오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크고 넓고 깊이 내릴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대로 응답해 줄지어다. 이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축복이, 기도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명확한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